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믿음의 그릇은 튼튼하고 커야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믿음의 그릇은 튼튼하고 커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당연히 튼튼해야 하고, 그리고 커야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다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를 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빚만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못 되어서 채권자는 그 당시의 전통과 관리에 따라서 그 여인의 어린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전통과 관례가 있었는데 빚을 진 채무자가 제때에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의 종이 되거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죽게 되면 채무자의 자식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채권자의 종이 되어야 하는 관례와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나 중세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들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절박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오늘 함께 읽은 요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하고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계속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이웃으로부터 빌려온 그릇들을 가지고 두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들이 이웃으로부터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면 다시 다른 빈 그릇에 부으면서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들 모두를 다 기름으로 다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한 그녀는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들 모두에게 기름을 다 채우자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 기름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을 하라 하는 말을 남깁니다. 하마터면 죽은 남편의 빚 때문에 어린 두 아들이 채권자의 종이 될 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든 채무를 다 갚고 생활비까지 두둑하게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영적인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복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개혁주의 신앙의 구원관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선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고 나 선물 안 받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거부해 버리면 선물을 전달할 수 없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하고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선물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억지로 막 그를 때려가면서 선물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도 내가 동의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는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수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창구에 가서 여러분이 수납을 해야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수납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는 동의와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수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수납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밟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며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타락한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그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수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이나 다 똑같아요. 물론 자식들 중에는 좀 더 나은 자식이 있기도 하고 좀 더 부족한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모든 자식들에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에 차별을 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대가가 됩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하는 일을 대가라고 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차별이 없어야 하겠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있으면 대가라는 말을 했어요. 대가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어떤 사람은 100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00이라는 대가를 주니까, 그래서 대가가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차별이 없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오직 하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차별이 없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균등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수납하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믿음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고, 또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열정을 더욱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튼튼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저는 가끔씩 설거지를 돕다가 그릇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미끄러워져서 이렇게 가끔씩 사기 그릇 같은 거 손에서 놓쳐가지고 가끔씩 깨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기 그릇보다는 스테인 그릇이 좋아요. 스테인 그릇은 강하고 단단해서 깨질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담는 영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부실하면 은혜와 복을 받다가 그릇이 깨져버릴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나가는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채무 때문에 어린 두 아들을 채권자의 종으로 주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는 한 두 아들들은 계속해서 채권자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채무의 변제는커녕 지금 당장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조차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자포자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두 아들의 지금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절박한 순간에 그녀가 선택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결단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해답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 지금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돈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본들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막 돈을 막 찍어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그가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사정을 다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과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튼튼한지 그녀의 믿음의 그릇을 살펴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져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이 질문은요, 상당히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질문이요, 또 동시에 그녀의 기대와 희망을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녀의 기대와 희망은 물질적인 은혜이며 물질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좌절감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녀가 원하는 응답과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처방책이 왠지 모르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녀는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책을 보면 물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처방책을 전혀 반박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빈 그릇 빌려오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돈이 궁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자식들 두 아들들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겨서 절박한 심령에서 해답을 구하러 왔는데 뭐 돈을 구할 방법을 주셔야지,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지, 밖에 나와서 빈 그릇을 빌리라니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처방책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녀는 밖에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그녀에게 처방책을 줍니다. 이제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곧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집에 있는 한 그릇에 기름을 가져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봤잖아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너네 집에 있는 그 한 그릇에 기름을 가져다가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잖아요. 자, 여기 한 그릇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의 분량이 한 그릇밖에 없으면 다른 그릇에 옮겨도 이 기름은 한 그릇 분량밖에 안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웃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 들수록 많이 빌려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빈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야도 있고 수대도 있고 막 그 그릇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다가 이것을 어떻게 다 담느냐고. 그러나 그녀는 순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한 그릇의 기름이 떨어지지를 아니하고 계속 흘러나오더니 그녀가 이웃으로부터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가득하게 다 채우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녀가 이웃들에게 빌려온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다 채워지자 그녀의 손에 들려있었던 한 그릇의 기름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더 이상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빈 그릇들의 기름이 다 채워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해답을 줍니다. 야, 그 기름을 시장에 나가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을 하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녀의 절박한 위기는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빈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넉넉하게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나가는 그녀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과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해답의 말에 전혀 토를 달거나 반박을 하거나 주저를 하거나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해답이 그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의 해답이지만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녀의 믿음의 그릇이 아주 튼튼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여러 차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릇이 깨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에 금이 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녀의 그 튼튼한 믿음의 그릇에 흘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다 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그릇은 클수록 나에게 더 축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커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3절 말씀을 보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그녀가 이웃들에게 빌려오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려온 빈 그릇이 10개이면 10개의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며, 빌려온 그릇이 100개이면 100개의 빈 그릇에 기름들이 다 채워질 것이며, 빌려온 그릇이 대야만큼 크다면 그 대야에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고, 빌려온 그릇이 드럼통같이 큰 그릇이라면 그 드럼통 큰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한 그릇의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다가 언제 그 기름이 멈추느냐면 그녀가 이웃들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들의 기름이 다 채워지자 더 이상 채워질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도 멈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웃들에게서 빌려온 빈 그릇이 10개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10개의 빈 그릇들만 기름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웃들에게 빌려온 빈 그릇이 100개였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100개의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법칙은요, 믿는 대로의 법칙, 믿음대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법칙은 믿음대로의 법칙이냐?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의 법칙은 그릇의 크기대로 담는 분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리터짜리의 그릇에는 1리터의 분량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리터의 그릇에는 10리터의 분량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리터짜리의 그릇에는 100리터의 분량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은혜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큰 복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깨지지 않는 것이며, 또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다듬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